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친히 하나됨을 보여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 반목과 논쟁,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보다 정죄와 손가락질을, 위로와 격려보다 비판과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일 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의 제단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총을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7번입니다. 교독문 137문 삼위일체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십자가 오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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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나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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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해낼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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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에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일러고 순전해 주리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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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삼위일체 주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중보자로 보내시어 우리의 죄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존귀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은 원근 각처에서 모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올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따르게 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국가와 교회와 사회의 행사들이 코로나19의 전염 바이러스를 통하여 행사가 없어지고 연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되고 지원된 정부 지원금은 스스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일부 교회의 잘못된 행위들이 전 국민들의 일탈된 초점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성령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중 소규모 종교 활동의 자제, 비대면 모임의 활성화, 거리 띄우기의 실제화, 외출 후 손 씻기, 소독과 환기, 마스크 착용,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침방울 튀는 행위 금지 등을 적극 실천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아울러 순진무구한 영아부부터 학생들, 청년부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통하여 알려주고 기도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모두는 우리의 죄짐을 통하여 득과된 것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오직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님의 은사는 기도밖에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믿음에 힘이 있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믿음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믿음이 가치를 놓침이 없도록 채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코로나19의 전염 바이러스가 온전히 침탈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전에 또한 야간에 성경 통독반을 실행합니다. 특화 사업으로 실행되는 사업으로 1개월간 실행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며 진리의 핵심이며 속죄의 길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침을 알게 하시며 성경은 성도에게 빛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세워준 김덕신 담임 목사님에게 일천번제와 일천여인들이라는 소중한 말씀이 푸짐한 은혜로 선포되게 하시며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임마누엘 중창단위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위원들에게도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중찬단 나오셔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로하셨네. 말로 여겨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수송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하소서. 목사님께서 일천 번제와 일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이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도되어지신 우리 신금숙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예, 신금숙 집사님, 예,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같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갖고 계신 우리 신금숙 집사님이십니다. 고향도 청주이시고 또 이곳에 또 근처에 오셔서 또 새롭게 또 터를 잡고 일을 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경영하심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제 충북교회에서 믿음의 터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정같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끝나시고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벌써 6월이에요. 너무 덥죠? 낮에는 엄청 덥더라고요. 예. 참 올 상반기는 코로나와 함께한 상반기. 한마디로 솔직히 불편한 동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틀리진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내 몸에서 좀 떼어내고 싶은데 너 좀 저리 좀 가라. 좀 내 근처 오지 좀 마라. 좀 그렇게 쫙 떼어 보내고 싶은데도 철거머리처럼 그냥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6월 달까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기약이 없어요. 이 불편한 동거가,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불편한 동거가 언제 맞춰질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 끝쳐질까.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사실 딱히 지금 정답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질병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거든요. 간절히 3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도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간질병, 안질 이 같은 그런 질병을 그냥 떠안고 평생 동안 살아간 거예요.
불편한 동거를 계속한 것이죠.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자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고하지 않도록 평생 가시가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 가시라는 것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가시가 있다는 할지라면 급하고 따갑고 정말 평생 동안 그 가시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절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연 코로나가 완전한 종식이 과연 되어질까? 백신이 개발된다는 할지라도 또 다른 변종된 코로나가 또 우리 삶을 괴롭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회적 거리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라도 쓰면서 자중할 건 자중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흥가로도 가게 되면 사회 질타를 이제 더욱더 받게 될 것이고 동성애자들이나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 그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와 그리고 그 강야 시대 때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야 시대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 쾌락을 즐기며 도덕적인 타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던 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새긴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시대 때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새긴 우상을 만들고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만몬 신을 그렇게 섬겨가는, 만몬 신을 더 우상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강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모습이 뭐가 다르겠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심판에 대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구분을 하십니다. 구별을 하십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시느냐? 구원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렇게 가르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당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의인 10명을 통해서 이 성을 내가 사해 주겠다라고까지 약속까지 하셨었어요. 그리고 구원 얻을 자들은 롯과 롯의 딸들처럼 미리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을 해내셨어요. 빠져나오지 못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그곳에 다 멸망을 당한 거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이 있기 전에 이렇게 항상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신 것이 바로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신 것도 역시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함을 받아야 될 것이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꼭 가라지가 아닌 알곡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알곡만이 천국 곳간에 들여진 거예요. 가라지는 다 쭉정이들은 다 불태워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쭉정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염소의 자리가 아닌 양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힘없는 연약한 이 양 같은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지만, 살펴봐 주셔야지만 살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삶 가운데 속에서 고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절박한 마음 갖고 요즘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한 분도 가라지 같은 쭉정이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 천국 백성 돼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 한 명이라도 염소의 자리에 있단다 할지라면은 그 책망은 저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 강단에서 뭐 선포했느냐? 너 강단에서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네가 기도했느냐?
사람 숫자 늘어나는 부흥도 중요하지만요, 요즘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가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알곡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천국 백성 되게끔, 그렇게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선포할 것이고 또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알곡이 어느 순간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양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만 어느 순간 보니까 염소의 자리로 그렇게 위치 이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순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변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을 보시면서 솔로몬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라고 뭐 되수겠느냐, 경각심을 가지시고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절대 게을러지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는 열정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질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하고 제일 연관되는 숫자 뭔지 아십니까? 1000이라는 숫자예요. 1000. 베드로 하면 아마 3이라는 숫자와 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3번 부인했죠.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사랑 확인한 것도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솔로몬은요, 10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솔로몬을 웃게 하기도 하고요, 또 솔로몬을 울게 하기도 한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솔로몬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린 왕이었습니다. 1000번제라면은요, 매일매일마다 1000일 동안 항소 한 마리씩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보통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웬만한 믿음 갖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제단 주에는 흥건하게 그 항소의 피로 적셔졌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늘 그 항소를 태우는 그 향기, 그 냄새로 늘 가득 진동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1000일 동안 한 겁니다. 솔로몬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말고 다른 왕들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솔로몬이 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 후에도요 8일간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잔치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면서 그 8일 동안에 또 항소를 22,000마리를 더 바쳐요. 양 12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제사만 드린 거 아니에요. 재물만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을 향해 감동되셨던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미 받으셨고,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1000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1000번제를 올려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이 1000번의 기도,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제물을 합당하게 받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 감화감동하고 계신가를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1000번제와 그 1000번의 제물과 1000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더욱더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는 굉장히 솔로몬에게는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일날 몸된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혹시 익숙해져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예배에 익숙해졌나요? 편리함을 가장한 예배,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다 어디로 가고 형식만 남겨진 이 불편한 예배, 우리가 얼마만큼 편리해져 계신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예배가 구약시대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솔로몬 때에도 이런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배가 바로 산당 예배예요. 산당에서 올려드린 제사예요. 산당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성전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그것이 산당의 제사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6월절 같은 날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까지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안 되겠어요. 왜?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괜히 거기가 좀 마음이 흔들려지고 남유다 쪽으로 또 르호보암 왕에게 또 마음이 또 쏠린다든지 거기서 또 막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혹시라도 나를 대하여 각을 지고 나를 대해서 칼날을 세우고 나를 대해서 혹시라도 나를 해치면 어떡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꼭 뭐 예루살렘 성전만이 꼭 성전이냐?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여기 이 북이스라엘도 단도 있고 베델도 있으니까 우리 쪽도 이 단과 베델에 내가 너희들이 제사 지낼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주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산당이에요. 성전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산당이라는 얘기예요. 수고롭게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고 편안하게 산당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사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여기서부터 패망의 길을 건 거예요.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왕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했던 왕들이에요.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다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돌로 갈려졌어도 절기 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했던 여로보암이 편리함과 익숙함을 통하여 산당 제사를 만들어버린 그 시점부터 북이스라엘은요 망조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땠는가? 솔로몬은 한술 더 뜹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솔로몬의 타락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하지만 솔로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 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라. 즉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후궁이 몇 명이요 첩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랍니다.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랍니다. 그 도한 몇 명이요? 1000명. 1000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다가올까요? 솔로몬은 1000이라는 숫자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감격스러운 그런 숫자인데요. 1000명의 후궁과 첩이 몇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왜 이 많은 여자들이 과연 필요했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비롯한 그 어떤 시대에도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유구한 문화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 중국의 왕조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선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그 왕정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이 있었다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그 주인공이라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셨을 때 장수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명예의 복이나 건세의 복이나 이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이 주인공이라니. 사람이 변질되려고 하니까요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솔로몬이 그거 알았을까요? 그 시점 알았으면 빨리 되돌이켰겠죠.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 드렸던 그 솔로몬은 다 어디로 가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게 된 솔로몬은 대체 같은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솔로몬이 이제는 3절 말씀과 같이 1,000명의 후궁과 첩들에게 지금 휘둘려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자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1,000명의 여인들이 모두 이방 여인들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 시본, 헷 등등 각 나라마다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들은 다 후궁으로 첩으로 다 그렇게 삼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의 신을 대표적으로 그모스 신, 몰록 신 등을 그렇게 언급해냈지만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들의 산당을 짓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한 짓이에요. 솔로몬이 한 짓. 8절 말씀 보면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다 그와 같이 앉으라. 멀리 고향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곳 예루살렘에 너희들을 위한, 너희 신들을 위한 산당을 다 지어줄 테니까,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너희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 지내. 이때부터 이스라엘 경내에 이방 신의 산당들이 막 우죽순격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몇 개의 산당이 만들어졌겠는가? 오늘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처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몇 개의 산당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1,000개의 산당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000번의 기도를 올려드렸었던 그러한 솔로몬이 이제는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1,000개의 이방 산당을, 그것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근처에 1,000개의 산당을,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만들다. 지금 솔로몬이 제정신인가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9절 말씀에 2번이나 이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진노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빼앗습니다. 나라까지 이방 족속에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진노하시면서도 그 아버지인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 때에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때문에 건축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 해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오죽 얼마나 많이 아프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우리에겐 분명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편리함과 익숙함에 젖어들어 있는 이 산당의 재산을 이제 우리는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이 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누가 왕이 되어지고 또 누가 왕이 되어지고 그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느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아무개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면 누구 왕은 다윗과 같았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산당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느냐를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 때 생겨났었던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과연 그 열왕들이 과연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여로보암 때에 그렇게 편리함과 익숙함에 만들어진 그 산당들을 과연 그 후대에 그 왕들이 과연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실 분명한 근거는요, 그들은 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모든 우상으로 여겨질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왕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최고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산당을 패했느냐 패하지 않았느냐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은 다 제어지고 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 60세의 삶을 마감했어요. 조금 지금 생각해도 좀 짧게 살다 갔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색을 즐겨하고 삶을 방탕하게 보내서 그런지, 아니면 왕이 되면서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솔로몬의 생명까지 이렇게 단축시켜 버린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짧게 살다가 갔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가 노년에 쓴 전도서를 보면 그 전도서 말씀에서 제일 많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도다. 뭐가 그렇게 헛된지. 표현이 하도 많아가지고 세보지도 않았어요. 세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헛되다 표현이 너무 많아요. 전도서 1장 2절 3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면서 살았다면 왜 헛되도다, 왜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헤아려 사는 수고가 모두 다 헛되다고요? 사람이 헤아려 사는 수고가 모두 다 유익이 없다고요? 왜 유익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란다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 육적으로 이루어놓은 업적 같은 것들은, 치적 같은 것들은 없단다 할지라도 그 삶 절대 누구하고도 안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데, 이런 삶을 감히 누가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허탄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세상에 화려한 권력을 쥐고 화려한 삶을 산 사람하고도, 근데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모르는 불신자란다 할지라면 절대 그 삶과 저의 삶을 안 바꿉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누구하고도 바꾸지 아니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때문에 절대 헛된 삶이 아니었노라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화려했던 삶을 산 솔로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누리는 절대적 권력과 건설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며 호사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었던 그러한 솔로몬,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다 소유하면서 살았던, 즐기면서 살았던 그런 솔로몬, 그 솔로몬의 삶은 결국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으니 헛되죠. 하나님 없는 삶은 다 헛된 거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삶, 단히 헛된 삶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죽음을요, 성경에서는요 아주 짤막하게 딱 한 번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끝낸다는 것이, 이건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열왕들과 분명히 다른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 이상의 기도를 올려드렸었던 그런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와 그의 죽음은 좀 다른 왕들과 좀 다르게 성경에서 좀 더 길게, 좀 더 장황하게, 뭔가 좀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죽음이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맞는데 그냥 다른 왕들과 똑같아요. 다른 왕들도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도 그냥 그렇게 표현되고 마는 겁니다. 다윗만 하더라도요 죽음 직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부탁하고, 그래서 장부의 믿음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지극히 평범하게, 아니 평범한 것도 아니죠, 더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순교의 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온 각지에 지어져 있을 만큼 그런 신앙의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경제적 대국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건만, 과연 이 땅과 이 민족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변질되지 않은 채에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당의 제사, 편리함과 익숙함을 다 떨쳐버리고 몸된 주의 성전에서 예배 올려드리면서 언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면 안 되겠구나. 1,000번의 번제를 올려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1,000번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러한 솔로몬의 순수함과 순전함을, 그 초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성도님들, 그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애틋하게 성전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시면서 이 힘겨운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겨내셔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변질된 거 보니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본인이 느끼지도 못하는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이미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가신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매일매일마다 성령님을 말미암아 인침받고 거듭남 받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양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알 것 같은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높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구원 얻는 100%의 주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충북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를 미워하고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를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기 이전에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고 1,000번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같은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주님의 것이오니 감사함으로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복의 첩경으로 인생 가운데 허락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쁘시 흠량하신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 때 변질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로워지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워지십시다. 우리에게는 1,000번제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늘 항상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오전 그리고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 통독, 이제 구약 성경을 일단 통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거리 간격도 다 우리가 유지하면서 다 우리가 조심할 것 다 조심하면서 할 거예요. 좀 교회에서 뭔가 그래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세요. 뭔가 좀 앞에서 해보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주시면 힘이 나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조금 많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당일날도 많이 오시겠지만 미리 올라가시면서 벽에다 신청해 주시고 많이 말씀으로 또 6월을 더욱더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끝까지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를 이제노라.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지금을 일궈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면 은혜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같은 믿음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했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